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이게 들려와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특별히 허무하게 너무 어이없게 삶을 마치게 되는 사건 사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지죠. 요즘에 보면 길을 걷다가 그렇게 어이없이 달려드는 차 때문에 또 굴러오는 어떤 화물 때문에 그렇게 어린 생명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자꾸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원치 않았던 일이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챙기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불안하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있다, 전쟁이 터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도 많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말관, 그러니까 올바른 종말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전 지구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이제 새롭게 포맷을 하시겠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종말을 강조하는 것이 의도가 나쁘게 해석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종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들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곧 종말이 올 테니까 집문서 가져와라. 필요 없지 않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올 테니까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면 큰일 난다 너네.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왔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먼 옛날에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시절에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강박에 가까운 그런 공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짧으면 몇 달 아니면 몇 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고 뭐고 지금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싹 갈아엎어 버릴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출근도 안 하고 사는 것도 그냥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 지나도 안 오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왕설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 불순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런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기독교도 개신교에서만 봐도 개화기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런 시대에는
특별히 종말에 대한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하여 이랬다고요. 구름만 하늘이 이상하게 보여도 오늘 주님이 오시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는 게 고달팠거든요. 미래가 없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고 또 전쟁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 그냥 없애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이단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때 이단들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이제 굳히는 거죠. 그것들이 변종에 변종을 거듭해서 뭐 JMS니 신천지니 뿌리는 다 같습니다. 뭐 구원파니 이런 모든 이단들이 가보면 비슷한 뿌리에서 다 나옵니다. 그게 다 족보를 따져보면 일제시대나 6.25 시대나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단 사상들이 많이 생겼고, 이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죄악과 탈법과 무법이 횡행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니 이 사람들이 바라고 기댈 거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그냥 싹 평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파고드는 이단들이 횡행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빠져가지고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되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종말에 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종말은 분명히 오는데 종말이 올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가르침은 유효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말로,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런 걸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이 나와 있죠. 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데 들었대요, 봤대요. 3월 며칠 날 내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유니폼 마치고 재산 정리하고 다 모여서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사람들 숱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휴거 된다고 그 흰옷 입고 거기 앉아갖고 막 해외까지 그거 나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집에 있습니다. 들어갈 때 막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이러고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언제 온다고 얘기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 말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계시를 준 겁니다. 악한 계시를 준 거죠. 가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진짜라고 믿어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도 자기가 진짜 신념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종하는데 여기서 내가 입장 바꿀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달콤하거든요.
이단들이 원래 이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성도님들 막 함부로 막 해도 다 따르니까, 그럴수록 더 막 달려드니까 그 맛에 취해가지고 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엉망진창되는 거죠. 예. 그럼 또 PD들이 수첩 들고 또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도 그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뭐 신천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라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 선생님은 알고 있다. 이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그 해석, 그러니까 해석의 권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만 자기네 교회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가르쳐 주겠다. 일반 교회에 가가지고서 백날 머리 싸매고 성경 공부해봐야 다 쓸데없다.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있으니까 와서 들어라. 이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지겠죠. 그런 사람들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영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또 말로써 종말이 왔다고 또 꼬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철학 사상이 만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개화할 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뭐 여러 가지 서양 세계를 주름잡고 지금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었고 정말 열심으로 인간의 지성을 신봉하면서 철학 사상들이 꽃을 피웠죠. 또 수학도 많이 꽃을 피워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보니, 계산을 해보니 이제 세상은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을 꼬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말을 좀 잘합니까? 기가 막히죠.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요. 이거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거. 예나 지금이나 말로써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편지로 또 꼬시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도 편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편지로 받아보고 사람들이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가짜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 누가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써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홀립니다. 지금 같으면 뭐 전화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고, 카톡으로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죠. 요즘 편지도 안 보내지, 다 카톡으로 보내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와 하고 그 동네는 그냥 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면은 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그런 것들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곧 재림의 때가 오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되니까 재림에 대한 표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편지를 들고 오든 뭐라고 하든 간에 너희가 홀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재림이 되려면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딱 못 박아 놓고 있어요. 간단하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교. 두 번째는 뭡니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대요. 자, 문제는 두 가지는 간단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자, 배교가 뭡니까? 배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공산당들이 뭐 예수님 사진 놓고 뭐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넌 여기서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교죠.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더라고, 믿지 않겠노라고 배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배교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우리도 배교한 적 있는데,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나한테 왜 이래?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은요? 있을 수도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그런 불행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있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가 말로만 배교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교회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몇 년간 안 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배교한 거나 마찬가지지. 배신한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래 왔기도 하고, 지금 주변에도 배교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게 배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출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배교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배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배교의 기운이 팽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배교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꼭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낮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오후 예배, 3일 예배 안 나오면 내 잘못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후 예배, 3일 예배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요즘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엄중함이 톤다운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산으로 올라가는데 꼭 예수님이라는 그만 통해서만 올라가나? 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고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뭐 같은 곳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꼭 잘 믿는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대항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배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예전처럼 선명한 구원관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종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어질 때, 그때가 배교의 때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데 사실 배교의 때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이 되냐? 옛날에는 교회 한번 나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예? 지금 니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아마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 보면 쟤네들 지금 장난하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4절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래요. 맞서 싸우는 자랍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존재가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전 지구적인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종말의 때지만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왜 안 할까? 아직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멸망의 사람이 누군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범지구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봤자 우리나라에 있는 소규모 집단일 뿐입니다. 지구적으로, 범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항상 기독교 그 신학자들은 누굴까?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인물이 누굴까? 제일 쉬운 타겟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그렇죠? 캐토릭 교황은 그 본부에서, 그 교황청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황을 아련하는 거, 얼굴 한번 보는 게 일생의 소원이 될 정도로, 마치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막 기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교황이 그럴 것이다 해서 몇몇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그 교황들 다 늙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늙어 죽었고, 또 교황만큼 세계적으로 그의 말과 결정 하나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있죠. 누굴까요? BTS 말고 또 누굴까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참 그 자리에 올라 있어요. 후보로 올랐었어요. 버락 오바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예, 약 없이 여러분을 혼수 상태로 보낼 수 있어, 아직도. 버락 오바마가 왜 그랬냐면, 나이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권 또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동성애에 관해서라든지 또 미국의 공교육 기관에서 주기도문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을, 원래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미국이. 공교육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많이 찬성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권력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게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근데 재선에 실패하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 맘대로 하니까. 그냥 망나니처럼 행동하니까, 그리고 철저히 그 계산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 문화 다 필요 없어요. 친구고 뭐고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만 지금 그분은 재판받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앞으로 세계적인 위치에서 그의 영향력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교회인데 세상 세계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앉아서 그 짓을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나를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안정과 평화를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금도 우리 신앙에서 보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하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자기를,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매매하는 것이나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하고 그 제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거기에 거부하는 자들은 끼어들 수 없게 그런 날이 오고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멸망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가 만든 시스템과 나를 따르면 살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날. 우리가 흔히 666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여기다 진짜 문신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여러분 하긴 뭐 자기들 스스로 문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뭐죠? 성경에 보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버스도 못 타. 마트에서 장도 못 봐. 이 매매가 안 되고 비행기도 못 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죠. 중국에서는 빚쟁이들은 비행기 못 타는 거 아세요? 빚을 안 져봐서 모르시죠. 중국에서 빚쟁이로 등록되면은 비행기 그 시스템에서 거절돼 갖고 항공권도 못 사요. 벌써 그런 시대가 됩니다. 얼굴만 다 인식을 해서 범죄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어디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얼굴 가리고 다니면 또 가렸다고 잡아갑니다. 뭐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세상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시대가 더 진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사회 통합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 그때가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전체적인 믿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꼭 예수를 믿고 뭐 교회를 나가야만 구원이 있나? 이런 것이 상식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 또 하나 세계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일 모레 저기가 온다. 멸망하는 날이 온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낚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똑바로 살아라.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법한 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현재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막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막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요. 왜 막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그 시간표 중간에 튀어나오는 걸 막으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겠죠.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막고 계시는 거고.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는 이제 막지 않으시는 그때, 종말이 다가올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답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입술의 기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입술의 기운이 뭐냐면은 입김이라고 하면 돼요. 입김. 입김은 호하고 부는 게 입김이잖아요. 호하고 부는 거. 힘이 있어요? 호하고 부는 게 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하고 부르셔도 적그리스도는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강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호하고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들을 죽여 없애고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춥네 덥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하고 한번 부르시면 땅이 얼어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죠. 또 하나, 그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시는 게 뭐냐면은 입술에서 나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없애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내가 메시아다 딱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넌 뭐냐? 그러면 그걸로 게임 오버라는 거죠. 그가 강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뭐 이것저것들 막 뭐 서로 저요 하는 것들이 그냥 일거에 잠잠해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많은 유혹들이 그럴듯한 걸로 포장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이런 좋은 공간에 유지되어야 하고 막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보온병이에요, 교회가. 식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얻는 최고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부심이나 뭐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애들이 뭐 영어 공부하거나 그런 거 다 좋지만 교회의 최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원상태 그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예. 그 입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의 명성에 의해서 교회 말씀이 방해받기도 해요. 그렇죠? 교회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또 교회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가급적 순수한 그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에서 지금이 종말이다, 이제 끝이야, 살아서 뭐하나, 그런 걸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오늘 죽을까, 언제 죽을까, 사고로 죽을까, 비행기로 떨어져 죽을까, 길 가다 죽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러한 불안에서 해소시켜줘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연극 역할에서 배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배역이 꼭 주인공하고 똑같이 오랫동안 안 죽고 남아있는 배역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배역이 마감이 되더라도 그가 그 역할에서 충실했다면 부끄러움 없는 퇴장을 하고 끝난 뒤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얼개를,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주적인 종말이 올까? 언제 무슨 혜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해서 뭐 종말이 올까? 언제 김정은이가 무슨 뭐 이걸 눌러가지고서 뭐 불바다가 될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거나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신실하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날까지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충성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어디 가서 신묘하고 신기한 무슨 어떤 뭘 해준다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을 더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종말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